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한날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저녁 3일 기도회로 주의 전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한날도 살고 또 내일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하시, 기도
3절 한 번 더 합시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309장 함께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구하오니 모두 연의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이렇게 다 모든 자리에 다 앉으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그 열기가 뜨거워서요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457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증거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엄청난 고난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457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금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성교회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전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우리 입술을 벌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다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시고 증거해 주셨는데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묵상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구하는 아버지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영혼들을 위해 나를 주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보다 묵상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기간이 되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때리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강성교회가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철학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은혜강성교회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아버지 복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남부 655구역 박광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모여 3일 기도회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상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성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은혜 광성교회 올해의 기원인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길 기도드립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과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획하시는 목회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게 하옵시고 가정도 사방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 교회 학교를 세워나가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코로나19로 지쳐있을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병상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회복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광성교회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꿈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하는 건축위원회에 지혜를 주옵시고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여 주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선교에 이르기까지 중단하지 않고 선교에 힘써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과정에 저희 은혜 광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근호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로뎀 찬양대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들에서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로뎀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그로 목사님께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3일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치유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을 때 많은 무리가 따랐고 그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절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에게 고통이 직면했을 때 우리 주님은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크게 쓰신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나가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그는 아라바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나와서 제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제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1년간 머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에게는 기쁜 일이 오고 높임을 받는 일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오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도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곳이고 감람산에서 봤을 때는 서쪽에 있는 동산입니다. 얕은 산이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기름 짜는 틀입니다.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다는 것이죠. 올리브. 거기서 열매로 감람 기름 올리브를 짰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것이 아마 겟세마네라고 붙여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명만 데려갑니다. 베드로를 데려가고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그들로부터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4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세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까 많은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얘기 안 했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3명만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여기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왜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 선택을 받고 가면은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가 있었을 텐데 왜 3명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아마 3명만 데리고 간 이유는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감당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 3사람을 택한 거 아닌가? 특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큰 소리 쳤죠.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3명의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아마 예수님의 첫 기도의 시간이 약 1시간 정도였던 거 아니었을까 보입니다. 1시간이라는 뜻이 지금의 1시간인지 한시도 하는 그 한시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새벽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아셨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가 됩니까? 졸음이 먼저 옵니다.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거? 저는 눈치고 봐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시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부터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대비돼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실패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걷는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된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2번째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을 깨우지 않고 아무 말 없이 3번째 기도하러 또 가셨습니다.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제자들에게 3번째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잘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이제는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은 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고난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로 잘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바쁘고 육신이 지쳤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자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치지 말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은 복음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연락되는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겟셋마네에서의 기도는 전심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전심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지은 그 책에 기도의 황금 열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황금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기도하기 어려운 상태라든지 내가 오래 집중해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 짧게라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짧게가 얼만큼 짧으냐? 1분도 좋고 10초도 좋고 20초도 좋고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하다 거래처와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때 잠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선하신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거 얼마 걸릴까요? 몇 초 걸릴까요? 이걸 하고 도장을 찍던 대화를 나누던 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선하신 주님께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대한 임무, 중대한 일, 어려움, 사업성의 문제가 참 복잡하게 있을 때 내가 먼저 짧은 기도로 호흡을 하면 내 영혼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호흡하기 전에는 그 일에 손대지 말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1분이 걸리지 않지만 몇 마디 짧게 한 그 기도가 뒤죽박죽 엉켜있는 실타래같이 엉켜있는 매듭을 느슨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기도 안 하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야죠. 그러나 주여 이것이 진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짧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더 큰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거 달라는 겁니다. 그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은혜 진짜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나는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만날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하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말로 서로 나중에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아버지여 나와 함께 계셔서 외롭게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짧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 사라집니다. 자녀가 골치를 썩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나의 인내심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해서 욕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아니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짧은 기도 드리면서 마음을 녹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누가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해할 음모를 끼치고 있다면 주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갈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로 인하여 평탄한 길을 인도하옵소서. 나를 해를 끼칠지라도 저로 인해서 내가 평탄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날카로운 것으로 우리를 찔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경건의 길을 떠나서 이 지혜의 덫에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 눈에 본 것이 내 마음을 자꾸 혼동시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제 오른팔을 붙들어 주소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합니다. 나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같이 기도해야죠. 여호와여 원컨대 원수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저가 하는 계략이 어리석게 하라. 심히 고통스러울 때,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포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내용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고민하며 슬퍼하시며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마에서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 땀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마에서 땀이 나서 흘러내리는 경험이 있습니까? 육신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내가 뜨거워집니다. 속이 뜨거워지면 겉으로 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땀이 얼마나 나는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 그런 기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심을 다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에 있는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내 집에 유언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합니다. 와서 죽게 되었으니 유언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내가 살고 싶은 것보다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위험한 이 나라의 운명을 더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을 쏟으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르짖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크게 해서 소리 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속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그 부르짖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수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입니다. 또 시편 86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잘 외우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똑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처럼 고민하고 슬퍼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두 번째는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몹시 화가 나면 IQ가 80으로 간다고 합니다. 돌고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저도 화를 잘 내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돌고래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극심한 슬픔에 빠지면 IQ가 70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원숭이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분간이 어려워진다. 화가 나면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한 번 나면 아무리 작은 화라고 할지라도 그 화를 풀고 기분을 바꾸는데 남자 여자 시간이 틀립니다. 여자는 그 기분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이면 바뀝니다. 남자들은 30분 가야 그걸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혼자. 그 옆에서는 다 풀었는데 혼자 씩씩대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남자들에게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돌고래나 원숭이 수준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바나나나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그걸 달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에 고민과 슬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마음을 실토하면서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속에 있는 그 인성이 그대로 말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너무 심각한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을 아무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고통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와 수치 문화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고통이나 어려움 당할 때 아무에게도 그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숨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앞에 두고 외롭고 괴롭고 그 고통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그 친구들에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괴롭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복음 20장 45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잠을 잡니까? 쇼핑을 합니까?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풉니까? 고난과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할 친구들에게 마음을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위스인으로 의사였던 그 상담자였고 했던 폴 프루티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부부의 애정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리고 같은 성을 가진 동성 친구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밀려온다 해도 우리는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없다면 먼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누가 해도 들어주시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는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함께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험난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홀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위력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자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모여서 서로 기도해 줄 때 그것을 의인의 간구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큽니다.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고난을 요나단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에게 그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더욱 힘있게 주를 의지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다니엘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 방법은 그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올릴 때 함께 기도할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 디모데, 실로와 같은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가까운 믿음의 친구들에게 마음을 더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연락하셔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문제에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듣고 기도해 주고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친구들에게 마음을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내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잘 살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깊어져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스의 기도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조금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세 제자에게 두고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해놓고 조금 더 나갔습니다. 얼만큼 가셨을까?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그 거리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을 던져서 나갈 수 있는 거리 얼마 됩니까? 여러분 돌 던지면 얼마큼 던질 수 있어요? 제가 던지면 한 15m 던질까? 여기서 저 끝에 갈까? 못 갈 것 같아요. 돌 던지면 가벼운 거는 나가겠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조금 떨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기도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고 얼굴을 무릎에 댔습니다. 이것이 땅에 대는 거의 땅에 댄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택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난의 잔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더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거부하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을 하시고 극한 고통과 압박 속에서 혹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또 가신 기도는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도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조금 전에 한 거 또 하고 또 조금 전에 했던 거 또 하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주님도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항상 인성이 신성의 순종함으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미 내 목숨 대속물로 치료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화목제물이 될 것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담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세상은 아마 이 불의한 성공 때문에 더욱 악하여지고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소원을 내포한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용사로 불리는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라. 그리고 간구하고자 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보아라.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은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나의 소원을 다 기도한 후에 반드시 마지막으로 기도할 내용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구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주었듯이 오늘 내가 기도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받아 누리는 그 솔로몬과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전심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 성경에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심을 다하는 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러셔서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정말 세상 이기는 승리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외부 석재 설치 및 시스템 비계 잔여 구간 해체하고 정면 커튼홀 유리 자재 반입 및 설치, 또 엘리베이터 레일 설치 등등을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성전 전면부 우리가 비계를 다 제거하고 유리 부착하는 작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다 보면은 이제는 저희가 벽돌, 탐블랙 붙인 것들이 이렇게 바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또 비도 많이 왔는데 또 비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외부 공사 못했지만 또 많은 양의 비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상 6층 옥상 그 방수 작업을 했는데
비가 한가득 고여 있어가지고 어디가 물 새는지 저희가 체크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도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들 그 물 새는 부분 보강하고 이제 콘크리트 마지막 타설하게 되면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성전 건축 공사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성경 공부는 줌을 이용한 비대면 성경 공부로 진행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반은 화요일과 목요일, 기초반은 주일날 진행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3월 4일 내일부터입니다.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표기도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55구역 박광수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예물과 1000번째 예물, 건축예물과 11주 예물, 물질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기도에 힘쓰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사들 은혜 가운데 진행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겨울 수련회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성경 공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줌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행사마다 은혜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상반기 교사대학 진행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 먼저 잘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은혜 넘치는 기관, 사랑이 넘치는 기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 더욱더 후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성전 건축 진행하고 있사오니 공사 현장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인원들이 작업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민원도 발생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순서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축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결정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입당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공사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귀한 성전 건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에서부터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너무나 지친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도 지쳐가고 있는 이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는 구원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건축 헌금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